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 신약 성경은 346쪽입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많이 왔어요. 또 저 남쪽 지역에는 또 수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십니다. 수해가 빨리 또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또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의로우신 재판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흑인의 인권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신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세요. 사실 미국은 1863년에 이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뒤에도 노예로 이제 붙잡혀왔던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 이 흑인들을 향한 심한 인종적 차별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지 60년 뒤거든요. 1929년에 태어나셨는데 그 목사님 시절까지 흑인들을 향한 심한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은 백인 사는 동네에 살 수 없었고요. 또 화장실도 백인이 쓰는 곳과 다른 곳을 사용해야 했고요. 심지어 흑인 출입 금지 구역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54년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엘리바마주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1954년에. 근데 그때 이 지역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몽고메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버스가 이렇게 앞자리는 백인들이 타고요, 뒷자리는 흑인들이 타도록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좌석 4자리까지는 백인들이 타고 그 뒤로 이제 흑인들이 타야만 했죠. 근데 이때 로자 박스라고 하는 이 흑인 여성이 이제 흑인들 좌석 그 앞부분에 앉아 있었어요. 흑인들 좌석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타다 보니까 백인들 좌석이 다 찼어요. 근데 뒤늦게 탄 이 백인 몇 명이 흑인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이제 일어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버스 기사도 그 흑인들에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명의 흑인들은 일어나서 뒤로 그냥 갔고요. 이 로자 박스라고는 이 흑인 녀석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거절한 거죠. 거절했더니 그 버스에서 끌려내리게 됐고요. 그리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흑인 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어서 풀려나게 됐지만 굉장히 심한 차별과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죠. 흑인이었음에 당한 이 차별로 인해서
이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중심으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버스 안 타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사실 몽고메리 버스는 대부분 이용객이 누구였냐면 흑인들이었어요. 근데 흑인들이 이 심한 차별에 부당하다고 하고 옳지 않다고 이제 저항하면서 출근길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걸어가고 카풀을 해가면서 다른 차를 이용하고 버스를 타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일을 얼마 동안 지속하냐면 1년이 넘도록 381일 동안 지속한 끝에 미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이 주 법원이 아니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버스 내 인종을 분리하는 이 법은 위헌이다, 헌법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흑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던 것이 해결되게 되었죠.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건너오면서 세워진 나라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도 노예 해방을 이루어야 했고요. 또 이 흑인 차별에 대한 인종적인 문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때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도 하죠. 이 땅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옳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화라는 배경 하에서 또는 그냥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런 불법과 불의,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지역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인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 사탄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어디에나 동시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 사단이 이토록 미국에 잠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답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략이 없는데 사단은, 그 반면에 사단은 민족을 공격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략 없이 살고 있는데 사단은 전략을 가지고 이 민족 전체,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망가뜨릴 전략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민족들이 죄를 깨닫고 참회하도록 기도할 장군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족 전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 진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그 장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할 때 지역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원론에 빠져 있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냥 세상 것, 속된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은 구별된다는 거죠.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는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때로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 나라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그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경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일주일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나요?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때로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때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나요? 세상에서 찍히고 상하고 또 거기에 물들어가면서 그런 무거운 마음, 죄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원론, 교회의 삶이 따로 있고 세상의 삶이 따로 있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잠깐 노예 생활한 게 아니에요. 400년간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들 아버지 조상들도 다 노예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것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자유에서 그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살라 이게 아니에요. 노예 근성으로 그대로 살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새로운 민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친히 만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룩한 율법을 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크고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룬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셨거든요. 그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가 보고 온 열방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제사장이 되게 만드셔서 온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죠. 성공하려고 애쓰고 살아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기도를 보통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절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의 기도는 어떤가요? 보통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반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뜨거움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있으십니까? 릭 조이너 목사님이 한 꿈을 꾸셨어요. 한 꿈을. 그 꿈에서 하나님은 좀 범상치 않은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릭 조이너 목사님에서 꿈에서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가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마음에 뿌린 씨,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닉 조이너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가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문제나 장애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 꿈에서는 진짜 산을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릭 조이너 목사님 그 꿈속에서 그분을 훈련케 하셨는데, 어떻게 훈련케 하셨냐면 집안의 작은 가구부터 믿음으로 움직이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가구부터 이제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움직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차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가구를 움직이는 것부터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동차도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지금 말고요. 꿈속에서 자동차도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계속 믿음을 훈련시켜 나갔던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말로써 선포할 때 믿음도 점점 자라가면서 더 큰 것들을 움직이게 하셨는데, 결국 그 꿈속에서 어떻게까지 됐냐면 거대한 산을 향해서도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 산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 꿈을 깨고 나서 이 릭 조이너 목사님이 이 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그냥 듬뿍 받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눌리고 깨지고 상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나게 만들고 진정한 맛을 내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반면에 사탄은 전략가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그 틈을 뒤흔들고 비집고 들어오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붙들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더 크세요. 문제보다 더 크시고요. 그 어떤 장애물보다 크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걱정,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다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산이라 할지라도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산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사도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에 이와 같은 권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한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깨어라,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 마귀의 계략, 그 전략, 거기에 대적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사단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대처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요, 세상이 변했다고 흔들리지 말고요,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변했다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를 얘기하겠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진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는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 바른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거기에 귀가 닫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스승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어떨까요? 시원하겠죠.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스승들만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스승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사욕들을 채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 거짓 스승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리에 사람들이 길들여지니까 바른 말 하는 게 그게 거칠게 들리죠. 듣기 싫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냅둘까요? 안 들으니까?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은 좀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도 말할 건 말하라는 얘기하고 있죠. 신중하게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하면서 옳은 길을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고난이 따를 거예요. 때로는 돌멩이를 던지기도 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싫은 소리를 할 겁니다. 때로는 핍박하기도 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죠. 세상 가는 방향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그냥 우리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잘못 사람들 대다수가 글로 간다고 글로 가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의 교계 지도자들 또 헌신자들이 모이는 큰 집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는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에게 그 전부터 중보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 이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도 미리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2001년도에 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근데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다시 재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말씀대로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교계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헌신자들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집회를 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냐면,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라 라는 감동. 영적인 집회에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는 대다수가 뭐 세금을 그래도 정직하게 내는 분위기니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불편한 일은 아니고 아주 급진적인 과격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는 것은 모든 대다수가 다 세금을 정직하게 안 내요. 탈세하는 분위기에 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 재판장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세상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마 정부가 부패하고 또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이 돈을 함부로 쓰는 그 부패한 정부니까 그래서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고요.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세금을 낼 자에게 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은 겁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탈세한 적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 그래도 다 정직하게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며 이제는 그 의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울며 애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바르게 행동할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집회가 되었죠. 한 2년 뒤에 그 아르헨티나의 빈민 사역을 하는 한 사역자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또한 2년 전에 이 목사님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을 때 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문제라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할 때 마치 자기 뺨을 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단했다는 거죠. 당시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 세금을 빼고 월급을 주었다는 거죠. 세금 탈세할 것을 그렇게 탈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세금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올려주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사실 경제적 부담이 크죠.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 그럴 능력이 이 단체에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금을 냅시다, 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월급을 올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 월급을 다 줄 수 있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르헨티나 경제가 그 뒤 회복된 것은 바로 이런 교회들의 회복, 교인들의 회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신천할 때 주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죠.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만 의롭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빛이 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뜻대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훈련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도래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일주일에 찢기고 상하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진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뭘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너 잘했다. 너 잘했다 하면서 쓰여주는 의의 면류관. 너 옳다라고 쓰여지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나요? 그분에게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기대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문제예요. 바울은 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게 바울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즉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어떤 의로운 공로를 쌓아놔서 내가 그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적이 따라오는 열매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관심 갖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의의 재판장. 그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더러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한 의의 재판장, 나를 의롭다고 하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 내 모든 의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친히 가난하게 되시고 주의 말씀 다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그 거룩한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종교적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헌금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 알맹이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작은 씨앗과 같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 정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자유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움을 싸우시나요?
달려가고 계신가요?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서 그런 고군분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 그냥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냐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길,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아르헨티나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분들에게도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좀 적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 목사님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뭐냐면 먼저 내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죽인 일도 없는데 그리고 막 뭐 훔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시나. 사실은 그 책망하실 순간에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과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운전할 때 과속하지 않느냐. 미국 교통부에서 도로에 붙인 숫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법이죠, 법. 이거는 제한이 아니라 법입니다. 지켜야 하는 거죠. 지켜야 하는 것.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제한이 아니에요.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 진리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세상의 많은 영역에 이미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와 그런 모든 것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로마가 변화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직장과 지역사회가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의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의로우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목적,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의가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찢기고 상해도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담고 의로우신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